교재의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70명의 제자들은 기쁨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사역을 보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신의 이웃이냐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참된 사랑의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마르다가 분주하게 예수님의 접대를 애쓰는 동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의 계속되는 사역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따로 70명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보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있는데 왜 70명을 따로 또 세우셨을까? 12인이 있는데 70인을 또 세운 이유가 뭘까? 그게 이제 2절에 나오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많이 모아서 사역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70인의 역할이 뭐냐? 그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을 너희들이 전하라. 평안을 전하라 하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집집마다 가서 전도하라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하는 것도 아니고 기적을 행해서 백성들이 예수님께 주목해서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것도 70명을 파송하신 것도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신 것도 전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그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그걸 예수님께서 전하시지만 둘씩 해서 모두가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 내용이 계속해서 24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자,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편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말씀을 전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받지 않는다, 천국 복음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집에 나오면서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려라. 이 말씀은 사랑 없게 차갑게 냉정하게 하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만큼 시급하니까 한 사람 두 사람에게 시간을 많이 쓰기보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얼른 복음을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야지 지금도 어디 가서 복음 전하다가 안 받으면 그냥 이렇게 저주를 한다든지 그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보다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의 핵심도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주어라. 이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무리로 만들어라.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단 교주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이단의 교주들, 아주 잘못된 그런 우리 주위의 이단들은
기적을 교주의 신격화의 도구로 삼습니다. 교주가 더 부각되기 위해서 기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기적을 행하셔도 본인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럼 저분이 전하는 말씀이 뭘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전도와 선교에 집중되어 있다. 교회가 왜 우리가 물놀이를 하고 또 이런저런 다양한 일을 하겠습니까? 사랑의 김치 나누고 12월 달 되면 크리스마스 성탄 우리가 쌀 나누게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역도 다 전도를 위한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예수님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닫혀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치도 나누고 쌀도 나누고 어르신들도 돕고, 그래서 그분들 마음이 점점 녹아져서 참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구나, 교회가 저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나도 저기 가서 복음을 들어보고 싶다 해서 땅땅하게 굳은 그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언젠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단계로 구제가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한 거죠.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내가 복음 전도의 70인이다 하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을 드러내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25절 이하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30절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31절에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서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자, 36절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은 도왔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보통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맺는 건 본문을 반만 이해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의 가장 중요한 단초는 25절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질문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구원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신 이유는 마태복음 7장 21절과 연결해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올바른 믿음은 행위까지 포함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 하는 것은 입술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만큼 내 삶이 달라지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고 실천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다. 제사장 레위인은 입만 열면 제사가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을 닮으려는 실천이 없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까지가 올바른 믿음이다. 영생이 뭐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믿는 삶을 삶 속에 드러내고 실천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니,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까지 가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삶으로 드러나는 전도를 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전도를 하게 하소서. 입술로만 믿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중고등부 수련회, 지금 청소년부 수련회 가면 꼭 그 마지막 전날 밤에 막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교역자들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막 은혜는 받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손도 못 들고 우물쭈물하면 그 잘못된 거라고, 손 다 들어야 된다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 자극은 좋은데요, 그 상황에서 손 든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손이야 누가 못 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실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믿습니까? 아멘. 천국 가실 수 믿습니까? 아멘 다 하실 겁니다. 아멘 한다고 천국 가고 아멘 못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은 아멘 한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 아멘 하고 믿음만큼 내 삶이 변화되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더 은혜 받고 싶고, 기도하면 더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면 더 전도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가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닮아가는 삶까지가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것까지가 믿음이다 생각하고 오늘도 삶으로 향기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맨 뒷부분 38절 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38절, 그들이 길 갈 때 한 마을에 갔는데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마리아 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상상이 연계가 되시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들어왔으니 예수님 시장하실 거니까 음식을 차려야 되는데, 마르다는 막 적극적으로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마리아는 39절처럼 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여전도 회원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이 마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좋아 보입니까? 진짜 같이 해야지, 같이 빨리 하고 같이 가서 말씀 들어야지, 어떻게 저러고 앉아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예수님 보십시오. 40절, 마르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40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화가 난 겁니다. 일 빨리 하고 같이 말씀 들어야지, 나는 지금 갑자기 와가지고. 이게 사실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함께 갔거든요. 여러분, 13명의 장정들 밥을 갑자기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는 데가 베단입니다. 베단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가난한 살림에 13명의 장정이 갑자기 들이닥쳤으니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뭐라도 드셔야 되는데 부엌에 가서 있는 반찬 없는 거 막 꺼내서 하고 있는데, 이 여동생 하나 있는 게 예수님 말씀 듣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마르다가 하면 할수록 뿔이 난 겁니다. 참다가 40절에 마음이 분주한지라, 짜증이 났다는 말입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마르다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마르다 같은 사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지하 식당 가서 식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일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님은 마르다를 꾸중하신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밥하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도, 아니 물론 맞지요. 그러나 밥도 먹고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밥 안 먹고 말씀만 들으면 배고파 어떡합니까?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본문을 요한복음 11장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리아는요, 자기가 이 나사로의 집안 아닙니까? 오라버니, 죽은 오라버니를 예수님 살리시거든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게 너무 기쁜 여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나가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바치지요. 300데나리온은 지금 가치로 하면 약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결혼 지참금이 한 옥합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준 게 너무 좋아서 목숨까지 바치고 싶었던 여인입니다. 목숨을 바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집에 오니까, 내 목숨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지금 부엌에 가서 일하고 언니를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일 안 하겠지. 절대로 그런 마리아가 아닙니다. 너무 귀한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냥 예수님 보는 순간 그 발치에 앉아서 한마디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만이 마리아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너 마음 다 안다. 너도 훌륭하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니까 마리아는 마리아로 인정하고 너는 너대로 귀하다, 이런 말씀이지, 이건 마르다가 틀렸고 마리아만 맞다, 그런 말씀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꼭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주로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 많이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분은 별로 일 안 하는 것 같고 나만 일 많이 하는 것 같고 나는 내년에도 청지기 임명해서 고생하는 것 같고, 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르다는 마르다 할 일이 있고 마리아는 마리아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자기 할 일에 감사하고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며 행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사하며 행하게 하소서. 마르다도 훌륭하고 마리아도 훌륭하다. 그런데 마리아는 얌체 같은 짓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 말씀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귀한 마음,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다. 아마 제가 보기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마리아가 그때야, 언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언니란 거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오시자마자 나도 아무 생각을 못했어. 언니 설거지 내가 다 할게. 아마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자매들이 잘 지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는 귀하고 귀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기도하면서 기쁘게 잘 감당해서 주님의 칭찬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와 기도하는 일과 전도와 선교에 힘써서 도심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전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 크든지 작은 일이든지 다른 성도들 보면서 서로 견주어 불평하고 마음 어려워지는 일 없게 하시고, 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맡겨주신 일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시국의 안정을 위하여 이 혼란한 시기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는 이 나라와 이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